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진짜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신 것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한 번쯤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서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날씨가 이렇게 너무 더운데 또 너무 오래 해버리면 정말 말 그대로 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수가 진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늘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 가야 할 길이 멉니다. 4장이나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몇 번을 보고 해서 줄여왔습니다. 예, 줄여왔기 때문에 피곤하시면 좀 주무시고요. 예, 또 일어나시면 또 아마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11장, 15장이 정결 규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장까지 해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세워지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며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정결 규례입니다. 11장에 보았듯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리고 거룩과 속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정과 부정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된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상과 사람들은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세속적이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속이 아니라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깨끗한 상황, 부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하러 나오고 그러면 제물과 함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의 상황은 속된 상황에서 정한 그런 상황 또는 부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했을 때 우리가 정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10장까지의 개념이었고요. 그러면 정과 부정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짐승들에 대한 정결 규례가 있었고요. 12장은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13, 14장은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규례가 있고요. 15장에 가면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산모와 유출병과 나병에 대해서만 정결 규례를 만드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병도 많고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감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위협받는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적으셨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적으셨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12장의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장에서 얘기를 할 동안 그러면 드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왜 산모가 부정하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또 아이를 다 출산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잘못 보면 본문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이 낳는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여자만 아이를 낳지라는 엉뚱한 질문을 유초등부 애들은 할 수도 있습니다. 은찬이도 그런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못 낳으면 내가 낳으면 되죠,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이 가능할까 했었으나 또 아이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반이 남자고 여성이지만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없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속되다 또는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학자들 가운데에는 왜 산모가 속죄제를 드릴까, 이제 막 출산을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산통이 커서 막 애를 막 낳을 때 남편 욕을 그렇게 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번 낳고 나면은 절대 내가 다시 아이를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놓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거는 어떤 우스갯소리고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원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출생에 관해서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원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가기 위한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산모의 그러한 정결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산모가 부정할까라는 것은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할 때에, 그리고 고대에 피에 대한 이 개념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11장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이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한 입지가 없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는 때로는 땅 위에서 생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땅 속을 부정한 곳으로 보았기 때문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했듯이 이 죽음과 맞닿아 있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과거에는 많이 돌아가셨던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의 어떤 그런 대량의 피해 유출로 인해서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상황,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것은 도덕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이 된 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7일 이후 33일 후에 더하면 40일입니다. 여성 아이는 14일, 2주 후 66일을 더해서 80일 후에 정해져서, 다시 말해서 산혈이 정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제사 드리러 나올 수 있다라고 12장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 토론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여아를 낳는 것과 남아를 낳는 것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낳았든 간에 산모의 상태가 부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이 산혈이 깨끗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는 누가복음 2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정결 규례를 지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4절에 가면 나병이 나옵니다. 나병, 우리가 흔히 과거에 잘못 알았던 한센병으로 알았던 이 나병,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에 대한 그 얘기가 13장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의 나병이 나옵니다. 그때에 나병을 왜 부정하다라고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병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2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아론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가리켜서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체 곁에 있던 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때 행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나병에 걸렸던 자가 회복하고 나서 돌아올 때에 똑같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전체에서 요 두 곳에만 나옵니다. 시체 옆에 있어서 부정했던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나병에서 나은 자가 돌아올 때 행하는 그 의식, 절차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또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다. 욥기 18장 13절에 보면 세 번째,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을 사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당시에 걸렸던 그 나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병을 고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 역시 부정하다. 왜 나병을 부정하다라고 했을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있었을 텐데 나병을 부정하다라고 한 것은 역시 아까 산모의 경우와 같이 죽음과 거의 맞닿아 있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진단을 내립니다. 이 환자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면 진 밖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병이 낫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후에 복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제사장의 임무가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만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 제사장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병을 진단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병이 걸리면 그것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대처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들 마녀 사냥이라고 하지요. 뭔가 마을 안에 공동체 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환자를 지적하면서 이잡듯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저 환자 때문에 우리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러한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진 밖에서 격리를 시키고, 그 격리시킨다는 것은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따로 격리를 해서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개인적으로 환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한 겸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자는 고대에 우리가 안다면 예언자 같은 경우입니다. 엘리사와 같이 그러한 예언자를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과 옷에 대해서도 나병이 나옵니다. 집 같으면 이제 옷과 같은 경우에도 흔히들 우리가 요즘 얘기하자면 곰팡이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룰을 적용을 해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나병이 걸렸던 환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리고 13장에 그렇게 나오고요. 14장에서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출병에 대해서 남성의 유출과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유출이 있고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성의 개념은 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손과 연관된 그러한 개념이었고 상당히 성스럽게 생각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성기에서 비정상적인 물질이 나옴으로 해서 유출병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임질이나 매독 같은 성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15장의 배열은 처음에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이 나옵니다.
병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유출이 있습니다. 흔히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하는 사정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은 여성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루증 여인과 같이 12년 동안을 비정상적인 유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런 설명 후에 이 제사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살펴볼 것이 남자의 정상적인 부정,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사항입니다. 사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선택을 해서 내가 이번 달은 하고 이번 달은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겪는 어떤 유출, 정상적인 유출은 말 그대로 여성의 존재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만, 고대에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서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아이들이 편의점에 가서 생리대를 하나 사려고 해도 떳떳하게 자신 있게 사는 애들이 잘 없습니다. 왠지 부끄러워서 검은 비닐에 넣어서 와야 하는 그러한 시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의 편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레위기를 읽고 공부를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지배하는 영역이 클수록, 다시 말해서 거룩이 상당히 발달된 종교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의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터부시, 금기가 컸습니다. 유대교라든지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여자들로 하여금 이 두건을 쓰는 것, 그런 것 자체부터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화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죠. 둘이 형제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고 있을 때 여성이 옆으로 지나가면은 그 여성의 핑계를 댑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 그러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여인을 또 마녀사냥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대로부터 어떤 남녀의 차별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이 있어져 왔고, 시대가 변하고 현대 과학화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산모 출생 때와 같이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성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말 그대로 도덕적인 어떤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처음 여성의 존재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과 같다라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월경을 이야기할 때 7일이라는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7일이 무엇인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만 레위기에는 명확하게 7일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성들의 여성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그래서 그 7일 동안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타인이 이 여성을 터치하거나 여성이 앉았던 자리에, 누웠던 자리에 그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이 타인을 건드린다든지 하면은 부정해진다라는 내용은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상화된 삶 속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식구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니면 우리 누나가, 여동생이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들은 식구들을 터치하거나 만져도 식구들이 부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성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80일 산모의 출산 후에 여성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의 여성성을 비롯해서 산모의 어떤 모성, 그 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페미니스트 중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성 잡지에 기고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만일 남자가 월경을 했더라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풍자적인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남자들 사이의 월경은 정말 가치 있고 부러운 사건이며 남성적인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모일 때마다 자기의 그 월경 기간이 얼마나 긴지, 월경량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자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장군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적 근본 자유자들은 이 월경의 영어 단어가 menstruation입니다. 앞에 MEN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맨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를 흘려본 자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 제사장을 할 수 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남자들이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글을 쓰면서 풍자입니다. 그러한 글을 옳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팽배해져 있는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아직 이러한 불평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이 피부에 와닿았던 본문이 어디냐면 혈루증 여인이 나왔던 본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생리불순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셨던 것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자기에게 마치 자기 일처럼 다가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모든 병자들은 예수님 앞에 정면에서 나가서 외쳤습니다. 소경들도 그랬고요. 예수여 선생이여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했지만 혈루증 여인은 어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뒤에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낫기를 바랬던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을 고치신 후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는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5장에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고통당하며 살았던 그 여인의 삶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 말고 앞으로 네 인생 살아라, 꽃길만 걸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 15장 주된 관심은 여성이나 남성이 어떤 특정한 때에 야훼의 성소에 들어가도 되는지 혹은 거룩한 음식에도 참여해도 되는지 이러한 것에 연관해서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거룩과 연관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상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제사 관련 범주는 전혀 불필요한 사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덕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과연 이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던져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존재,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나는 그들을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저 어떤 법이라든지 낡은 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추고자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떳떳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인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장애인 정책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비교해서 안 되는 것, 제가 청년부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 원인이 뭘까요? 인도의 보도블록 높이와 버스의 높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차를 갖다 대고 이게 나오면은 장애인이 얼마든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과연 돌아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두려고만 했지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안에 나름대로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편견과 차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과 나누는 가운데 과연 이 정결 규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